드셨어요? 네.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10시에 쉽지 않은데 많은 분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편 81편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하라. 내가 최고를 하였으나. 뉴질랜드에 그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결혼도 못하고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뭐 집이 그냥 이렇게 단칸방, 그러니까 집에 문 하나 있는 그 안에 침실이고 키친이고 다 있는 그런 데서 이 사람이 참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죽어서 나중에 이제 거기 소셜 서비스 하는 분들이 그 집에 찾아가고 이제 물건들을 정리해야 되니까 물건들을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이분이 뉴질랜드에 덥잖아요. 그러니까 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문을 열어놓고 있다가 이제 더우면 그랬는데 문을 열어놓는 그 지치는 그죠? 문을 여는데 이렇게 고정해 놓는 그 돌이 있어갖고는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그래서 그 돌을 치우려고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 그 돌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보이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돌이 엄청나게 큰 사파예요. 엄청나게 큰 주먹 이만한 그 사파이어를 이 사람이 평생 가지고 살고 자기 집 앞에 맨날 놔두고 그러고 살았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산 거예요. 평생.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귀한 사파이어가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고 정말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좀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축복이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한번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여기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입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꼭 생각나는 그 일이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한 7, 8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쪽 이빨이 아파갖고는 그때 제가 다니던 그 치과 의사한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제 이 앞에 반딩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앞에 이렇게 반딩을 하셨어요. 근데 반딩을 하고 나면 보통 이제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좀 아프고 그러지만은 며칠 지나면 점점 그게 없어지잖아요. 여기 치과 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치과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거기가 나으리라 생각했는데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됐는데 점점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를 다시 찾아갔고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은 아닌데 미국 사람인데 last name이 리였었어요. 그래서 닥터 리한테 찾아가고는 이거 계속 더 아픈데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조금 얼굴을 굳어주면서 진정제를 계속 주면서 진통제를 주면서 좀 더 기다려보라고 기다려봤는데 5째, 6째, 7째 했는데 점점 더 아픈 거예요. 욱신욱신해갖고 안 되겠어요. 그분을 믿을 수가 없어갖고 한국 사모님이 계세요. 그분이 치과 의사, 목사님은 목회하시고 사모님이 이제 치과 의사 하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찾아갔더니 이게 벌써 신경에 이제 타치가 돼갖고는 이 루트커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이빨을 루트커넬을 하고 한 2주쯤 지났는데 그 옆에 게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때 이 신경 다친 게 그게 이제 골문 것들이 이제 퍼져갖고는 그 옆에 것도 루트커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루트커넬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젊어서 아직도 안 해봤어요. 무지무지 힘듭니다. 이불을 특히 이렇게 어금니 같은 데 하려면 이불 이렇게 지침개 같은 걸 이렇게 지쳐놓고 몇 시간을 하면서 그 신경을 다 긁어내는 그런 건데 그거를 그렇게 시작해갖고 4개를 이쪽에 이빨 4개를 다 루트커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이빨은 전부 다 지금 다 루트커넬을 한 그런 이빨이에요. 입 얘기만 하면 그분 생각이 나는 거야. 그분이 저보고 닥터 리가 제가 그렇다고 뭐 그분 소송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분이 닥터 리가 오늘 저보고
입을 크게 열라 하면은 저는 넣어요. 그죠? 절대 입을 안 열 거예요. 그걸 내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아마 우리 사모님이 저보고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제가 입을 크게 열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입을 크게 못 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 나누고 또 저희 삶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신앙을 결정한다고 해도 거의 틀림이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입을 얼마나 열 수 있느냐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평상시에는 고백을 하지만은 실제로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내가 결정할 일이 닥쳤을 때, 그죠? 내가 이렇게 익스펙트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런 데서 우리가 옆길로 이렇게 빠져가는 것들이 거듭되면서 저희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놀라운 축복을 그냥 미싱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창세기 한번 돌아가 봤으면 해요. 창세기 3장에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3장.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인데 보시면은 1절에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지금 이 말씀 앞에 2장 말씀, 3장 말씀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 드릴 수 있지만은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죄가 우리 인류에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와가, 이 여자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여자가 이 나무를 처음 봤나요, 오늘? 그 동산에 거닐면서 매일 봤던 나무라고요. 그리고 저 나무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야. 지나가고 하다가 지금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여자의 마음을 꼬드기니까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드냐 하면 가만히 있어봐. 저 나무 진짜 보니까 굉장히 먹으면 맛있게 생겼고 저 나무 먹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왜 하나님은 저거 먹지 말라고 그러지? 가만히 있어봐. 이거 하나님만 자기 혼자서 다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모습이 6절에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의심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모든 죄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어떤 결정을 내릴 때나 어떤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죠.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취하는 그 결정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나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회 같은 거 이렇게 해보면은요, 이제 특별히 선교에 관한 말씀을 하면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선교에 관한 말씀을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랑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죠? 눈 잘못 마주치면은 나는 아프리카가 갖고 이제 평생 고생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눈을 안 마주치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이겨나가 보려는.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졌을 때 하나님이 오셨을 때 이들이 숨죠. 숨는 그런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가 깨닫고 거기서 저의 삶의, 저의 신앙의 중심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들이 저에게는 다르게 다가왔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요, 저는 성경을 읽는 방법을 옛날에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단어에다가 그 emphasis를 주고 나머지를 읽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어에 emphasis를 주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성경의 말씀이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다가옵니다. 저는 사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제가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제 삶의, 저의 신앙의 중심으로 삼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의 그 emphasis, 그죠? 저의 그 액센트는 앞에 들어가 있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항상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제가 깨닫고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정말 저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 뒷부분에 있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이거 줄게. 그게 세상의 방법이죠. 그죠?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어졌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줄게. 이런 사고방식에 우리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막 손해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가 먼저 구하면 어떻게 좀 이렇게 찌직이나 좀 받아먹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마음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너희는 먼저 나 나라와 내 의를 좀 조금만이라도 구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1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그것을 원하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는데, 우리는 그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계산에 붙잡혀서, 세상의 방법에 붙잡혀서 이것을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우리하고 교회에 조금 좀 헌신하면은 학위를 빨리 주고 직장을 이런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주고받는 그런 생각에 매달려서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그 돌아온 탕자, 돌탕의 이야기죠, 그죠? 돌탕의 이야기. 11절부터 보시면요, 일시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는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그쳐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옥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금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으시니라. 이 말씀. 지금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온 데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죠? 아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지 아는지 모르지만 이미 아버지는 지금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언제는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과 만남이 있었을 때 아들은 그가 생각했던 것을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저 같았으면요 그래 네가 잘못했지 뭐 그래 지금이라도 네가 회개했으니까 다행이다 뭐 이런 말이라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제 마음이 힘들었으면은 야 지금까지는 뭐 했어? 거봐 내 말 안 들었지? 뭐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참으면 그냥 그래 잘 돌아왔다 뭐 이 정도. 근데 여기 보면 아버지는 그런 얘기 하나 없으시고 완전히 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들은 와서 아버지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아버지는 그거는 상관없어요.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실으시니라. 해프신 아버지, 해프신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아들은 지금 돌아와갖고 잘못했어요 하는데 아버지는 그 이야기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사랑의 해프신 아버지. 됐어. 감사합니다. 야 빨리 해서 아들 돌아왔으니까 이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고 우리가 잔치를 하자 하는 이 사랑의 해프심. 정말 주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10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습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미니멈으로 하는 신앙생활, 미니멈으로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들이요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려움에 걸리거나 자기 친구들은 좀 공부 열심히 해서 막 A 받는데 자기는 B 받고 막 이럴 때 그죠? 집회가 있다고 해서 열심히 새벽기도 했는데 자기가 시험 성적점 안 나올 때 막 이럴 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죠? 그럴 때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위드로가 돼갖고는 미니멈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보일 때가 있어요. 미니멈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은 투두 리스트가 생기고 그죠? 어떤 율법적인 내가 요건 하고 여기부터는 내가 안 해 이런 모습이 우리들 속에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술 마시는 거 그죠? 술 마시는 거 이것도 우리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디베이트 교회 안에서 디베이트가 되어지고 뭐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뭐
디모데에게 술도 포도주 먹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아귀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들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가 성경에 물론 성경에 우리 몸은 성전이요 우리 성령께서 계신 곳이고 거룩하고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그죠? 그것 때문에 내가 술을 안 마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이에요. 술 안 마시는 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든 내가 옛날에 술 먹고 했던 그런 형편없는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것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우리 주님께 이것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이런 모습이 율법을 떠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린아이는 완전히 엄마에게 의존합니다. 우리 아기 키우신 분들 알겠지만 아기가 엄마가 젖 주는데 엄마하고 젖 씻었어. 그거 깨끗한 젖이야. 뭐 이러면서 젖바는 애기 봤어요. 주면은 그냥 덥석 물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 우리는 뒤로 물러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전진하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 속에 너무나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뒤에 계신 분들 좀 시험에 들을까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가 섬기는 마하나임 공동체에 굉장히 강조합니다. 대예배를 들으면 한 300명, 400명 앉아서 드리는데 우리 마하나임은 맨 앞에 나가서 예배드립니다. 앞에 나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제가 강조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가면은 그 우리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300명 예배 드리니까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제가 여기서 예배드려요. 저 제일 앞에서 정가운데서 아마 목사님 침도 튀기고 어떤데 그런 거야. 거기 앉아서 드려도 어떨 때 졸려요, 솔직히. 그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뒤에 앉아갖고 이러고 말씀 듣고 발 꼬고 앉아서 이렇게 듣고 뭐 손 이러고 듣고 뭐 사람들 얼굴 보면 저 사람 정말 이해했을까 뭐 저 말은 저 사람이 들어야 돼 뭐 이런 거 막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때 저의 모습을 제가 알기 때문에 모든 것 제하기 위해서 저는 맨 앞에서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여러분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들 큐티의 말씀이 그날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너무나 많은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는 것이 더 이상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침에 허겁지겁 그 큐티 책을 열고서 찾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하나님이 오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가 막히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재미과학의 아까도 우리 이대영 형제랑 얘기했지만 그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 워크숍에 가서 이제 그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 얘기 빼고 성경 얘기 뺐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프린시플을 제가 그들 앞에서 증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막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고 그런 거예요. 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그 어떤 영적인 공격이 있었죠. 그때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던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에게 있었던 그런 영적인 어택들 그것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이렇게 릴리브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 뒤로 숨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입을 여는 이런 신앙이 되려면 여러분들 첫째 정리하셔야 될 게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는가 정리하셔야 돼요. 나에게 얼마나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정리가 안 되시면요,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운 게 닥칠 때 절대 이겨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징계하신 것 같은 그런 마음, 그죠? 도대체 왜 이건 나는 안 됩니까? 저도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놓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제가 그것을 점검해요. 그리고 제가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정말 입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아까 제가 워크숍 얘기하다가 제가 좀 이래야 되는데, 그때 워크숍 그날 가서 하는데 그날 아침에 그 Our Daily Bread에 있는 말씀에 제가 타이틀에 관한, 주일에도 그런 말씀 제가 말씀 나눌 텐데 타이틀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그날 아침 그 Our Daily Bread에 나온 그 말씀이 타이틀이에요. 네.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지금 또 2주 전인가 토요일날 아침에 거기에 나온 말씀이 뭐였나? 타이틀에 관한 이야기를 홍콩에 계신 분이 이렇게 쓴 그것을 갖고 아침에 큐티를, 제가 아침에 그 책을 열었는데,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데 인터넷을 열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저녁 시간에 내가 타이틀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챌린지를 할 텐데, 그건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죠? 할 텐데 나에게 있는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네가 나가서 해도 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네가 해도 돼. 제가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윌리그를 받고 그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벗고, 지금까지 크리스찬은 얘기도 못하고 그런 데 가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이러고 살았는데, 성경 말씀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안 하지만은 그들이 들었을 때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듣고서는 저한테 찾아와서 임 교수님, 정말 오늘 말씀 통해서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메일 주시고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큐티 굉장히 강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큐티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그거가 큐티가 아침에 그냥 면제부처럼 그거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내가 살아야 되는 그것이 큐티가 아니에요. 아침에 큐티를 하시면은요, 저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저의 하루의 스케줄에다가 이렇게 비춰봅니다. 그 말씀을. 이 말씀이 오늘 이 학생과 내가 만날 때 무슨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가. 이런 것들 나의 삶 속에 연관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루에 할 일들을 알려주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을 넓게 여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는가에 달려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여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여러분들 하기가 안 되고 쫓겨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오네요. 그거 믿으세요? 저는 이따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타이틀이나 이것들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저희 삶 속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만이 그것이 어떤 때에 가장 좋은 것인지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저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가족을 다 데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저를 고백해요. 그 고백이 있어도 우리가 고난 속에서 흔들리기가 쉬운데, 이런 것들의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운 것들 닥칠 때 참 힘듭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one way or another 고난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건강이 될지 학위가 될지
나의 직장이 될지 아니면 가정이 될지 아니면 제가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고난이라는 것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사람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의 그 진로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살면서 전천후적인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평생 불평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사실 저희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큰 그 변화를 줬던 그런 일입니다. 조금이 간증이 길어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주세요. 저희가 우리 목사님이 2000년도 되시면서 그 달라스 제일라는 침례교회 그 손영호 목사님 하는 그 교회로 옮기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집사장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청빙위원장까지 맡았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12살, 10살, 5살. 저는 그때 학교에서 뭐 정신없이 부교수로 정신없이 바쁜 상황 속에서 그 직분을 맡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좀 특별해서 청빙위원도 그냥 목사님 모시고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미리 그 교회에 이렇게 비밀리에 찾아가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보고 이분을 인바이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제가 뭐 LA도 가고 뭐 사방으로 목사님들 거기에 찾아가고 정신없이 바쁠 때였었어요. 그렇게 해서 2년을 저희가 목사님을 찾다가 지금 최동관 목사님이라는 분이 2012년에 지금 현재 계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 2년 동안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2011년에 우리 안사람이 한국에 가갖고 피 검사를 했는데 C형 간염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C형 간염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조차가 발견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C형 간염이라는 게 C형 간염은 주로 마약하는 사람들이나 수혈하는 사람들, 이 피를 통해서만 우리 그래서 안사람이 돌아오고 나서 저희 가족이 전부 검사를 해봤더니 저희는 전부 괜찮은데 우리 안사람만 C형 간염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저도 안 옮길 정도로 그런 건데 우리 안사람이 저 지금도 모릅니다. 왜 우리 안사람이 C형 간염에 그렇게 걸려 있었는지. 근데 그대로 두두면은 그 간경화가 일어나고 결국은 간암으로 이렇게 죽는 그런 병인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거 지금 뭡니까? 난 지금 학교 이름 뭐고 다 때려치고 지금 정말 교회를 위해서 청빙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이거 도대체 뭡니까? 그런 마음이 솔직히 제 마음속에 생기더라고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안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알아봤더니 암 치료를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아요. 완치될 수 있는 퍼센티지가. 그래서 저희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타임지 한 몇 개월 후에 타임지 맨 끝에 맨 구석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 UNC 채플 저희 동네에 있는 한 교수가 임상 실험을 C형 간염을 하고 있다는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봤더니 그 퍼센티지가 좀 높아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C형 간염을 치료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기도해봤더니 이분을 통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한 70%까지 완치가 가능한데 우리 영재 엄마는 해봤더니 제일 낮은 32%가 이제 완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구나. 네가 70%였으면 야기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정말 32%나 한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해서 저희가 그거를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 쉬운 게 아니었어요. 주일이 되면은 예배 다 마치고 저녁 시간 되면은 문 걸어 잠그고 아이들 못 들어오게 그리고 우리 한 사람하고 저하고 앉아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한 사람이 주사로 자기에게 주사를 놔요. 그 주사를 맞고 나면은 한 2, 3일은 독감이 걸린 것처럼 완전히 낙아웃이 돼갖고 우리 아이들은 12살, 6살, 5살인데 그리고 매일 먹는 약을 통해서 부작용들이 생기고 정말 이런 1년간의 처절한 그런 싸움이었었어요.
교회에다가는 얘기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간염이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 영재엄마가 수많은 사람들을 음식을 해서 나르고 서브를 하는데 간염이 있다고 그러면 사역에 지장이 당장 생기잖아요. 얘기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때 저희를 섬기시던 임시 목사님, 윤희령 목사님, 연세 드신 그분한테만 말씀드려서 그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수요일쯤 되면은 낮이니까 수요 예배에 나가서 아무것도 없었던 양 그런 삶을 1년을 저희가 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일 있기 전에 저의 삶은요. 이 태풍이 있으면은 태풍의 맨 가장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정신없이 바쁜 그런 삶이었는데 그 우리 한 사람과의 그 기도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풍의 눈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삶이 세상은 똑같은데 돌아가는 건 똑같은데 너무나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저희가 거기서 깊숙이 경험을 했어요. 우리 부부의 관계도 더 하나님께서 가깝게 해주시고 저희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한 6개월 정도를 최동관 목사님 오시기 전 한 6개월 정도를 제일 바빴을 때야 할 텐데 그때 세상은 똑같았지만은 저희들은 태풍의 눈 속에서 태풍의 그 가운데 속에서 정말 세상이 고요한 정말 세상이 그렇게 고요한 그런 평강을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동관 목사님 오셨어요. 최동관 목사님 오시니까 이제 저는 살았죠. 우리 안사람은 그때 치료받고 있었지만 이제 나는 됐다. 6개월 지나면 우리 안사람도 치료 끝나고 그러면 나는 안식년을 얻어갖고는 이제 난 떠난다. 한 1년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어디 가서 잘 쉬겠다. 그래갖고 제가 그때 덴마크에 연관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덴마크에서 초청을 해서 제가 가서 봤더니 학교 안에 이렇게 집을 해놓고 이제 오면은 여기서 묵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노노노노 그 학교 안에 말고 그 코펜하겐 북부의 그 호수 있잖아요. 호수에 있는 가에 집을 해달라. 그렇게 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저의 그때 생각은 이제 내가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셨죠? 아침에 코펜하겐 그 북부 호수가 거기에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 샤워도 안 하고 수영도 안 가고 그 뒤에 뒷마당으로 나가면 이제 바로 바닷가 거예요. 그러면 그 긴 그 이렇게 눕는 그 의자 있죠? 거기에 다 누워져 있으면 우리 아내가 흰 옷을 입고 팔랑팔랑하면서 그 주스를 이제 아침 주스를 갖다 주는 주스는 이제 이렇게 위에 보면 우산처럼 이렇게 돼 있고 체리 밖에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다 갖다 주면 저는 선글라스를 끼고 그거를 마시면서 아이들은 막 바닷가에서 뛰어놀고 저는 이따 생각나면 갈매기한테 빵 이렇게 좀 던져주면서 책을 읽다가 좀 자기도 하다가 또 우리 아내하고 손도 잡아봤다가 막 이런 상상 속에서 내가 이제 주님 일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한 1년 이렇게 해서 내가 살겠다 완전히 작정을 하는 거예요. 최 목사님 오시고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날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북한에 관한 선교 그런 얘기도 하셨고 근데 제가 기도를 해서 그날 아침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아침 때마다 제가 기도가 뜨거웠어요. 제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말씀하신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때는 제가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지만 제 경우는 그래요. 제가 막 뜨겁게 기도하면은요 그 뜨겁게 하는 기도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날 제가 막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덴마크가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덴마크가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너무나 이렇게 클리어하게 받아서 깜짝 놀랐어요. 집에 가서 우리 안사람한테 영재 엄마 덴마크가 아니라고 그러시네요. 그랬더니 우리 안사람도 비슷한 것을 그날 아침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덴마크가 아니라고 그러시는구나. 덴마크인데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거 깔 때 있는 그 주스 하면서 이거 갈매기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나한테 그게 제일 좋은 거고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거고 I deserve it, right? I spend all these hours and
2 years looking for this pastor, and we have the pastor right now. Don't I deserve this kind of rest? 제가 맞죠? 근데 아니라고 그러시고요. 그래서 둘이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하면서 저희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주 금요일 날 연변강의대에 계시던 분이 저희 교회 근처에서 안식년을 하시고 계셨는데 그분하고 저희 부부하고 저녁 식사를 했어요. 저녁 식사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중국어로 부르는 것을 저희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중국어로 부르시는구나. 그날 그걸 깨달았습니다. 거두절미 다 하고 그래서 그 해 11월까지 이제 교회에다가 알리지 않고 여름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11월까지 알리지 않고 그리고 10일. 근데 제가요 선교 얘기를 제가 좀 할 텐데 저는 선교를 굉장히 싫어했던 안수 집사 중에 하나예요. 저의 그때까지의 생각은 아니 주위에도 전도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그 수천불 들여서 거기 가고 그러지 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면 되지 왜 꼭 선교해야지만 돼? 이런 생각을 말은 못하고 안수 집사인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신앙도 짧아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못하고 그냥 생각으로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한번 우리 청년부 집회를 인도하실 때 마지막에 그런 콜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다못해 단기 선교를 해도 하나님을 섬기신 마음이 있으신 분은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저 그때 별로 마음도 없었지만은 단기 선교? 그러면 뭐 내가 안수 집사인데 그래도 안수 집사인데 언제 한번 한 뭐 며칠 다녀오지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 얹으실 때 조심해야 돼. 이 손을 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는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6월 달에 그거 결정하고 다 날리고 있다가 11월에 땡스기빙 끝나고 교회에다가 이제 선포하고 그리고 제가 12월에 집을 얻으러 이제 나흘을 중국에 들어갔어요. 처음 중국 땅을 밟았는데 그 추운 때 그 연길에 제가 지금도 들어간 비행기가 막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막 그 중공분들이 이렇게 탁 총 들고 뭐 이렇게 쫙 공항에 서 있고 막 이러는데 진짜 나중에 보니까 별거 아닌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도 많고 그랬었어요. 저희가 갔더니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얘기하려면 하루가 다 지나가도 안 돼서 제가 막 생략하면서 하여튼 하나님이 그 연길의 압구정동 같은 자리에 아파트를 주셨어요. 근데 대부분 연변 과기대로 들어가면은 과기대 안에 방을 줍니다. 근데 과기대 안에 방이 안 되고 그 바깥에 바로 그 과기대에서 내려오면은 거기 압구정동 같은 그런 좋은 아파트에 어떤 선교사님이 6개월 나와 계시면서 그 아파트가 비는 거예요. 저희 가족은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저고 뭐 이불이고 다 있는 거야. 심지어는 그 텔레비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TV가 없거든요. 뭐 내일 오늘 전에 가정 얘기할 때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 저는 TV를 없앴습니다. 없애고 살던 사람들한테 TV도 있는 거예요. 한국 방송만 나오고.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하면서 이제 그랬는데 그때 저희가 지금 기억나는 게 마지막 날 그 선교사님이 그 청년부 모임에 저를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 외국인은 원래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집사님만 그냥 잠시 뒤에 와서 보시고 그리고 보시라고 한 거. 그래서 제가 뒤에 이렇게 앉아서 봤습니다. 그때 뭐 자기네들끼리 막 말씀도 인도하고 그러는데 마지막 시간이 되니까 키 큰 이렇게 좀 잘생긴 친구 하나가 나와갖고는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자기 학교의 복음화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상황을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연변 과기대는 선교사님들이 가 계신 건 아니에요. 그 200명의 그 패커티하고 스태프가 학생들 막 섬기면서 해갖고 졸업할 때는 거의 대부분 예수님 영접한 그런 상황으로 졸업하는데 그 앞에 나오면은 연변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2만 명. 연변 과기대는 2,000명. 그 2만 명 거기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 학교를 복음화해달라고 연변대 친구가 거기는 그 모임에는 연변대 친구는 몇몇 있지도 않았었어요. 그 친구가 나와서
자기 교회, 자기 학교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하더니 땅 밟기 한다고 그 학교에 택시를 타고 다 가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속으로 참 하트가 있는 그런 젊은이네 하고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다가 저희가 한 1개월 후에 2월 초에 그때 12살, 10살, 5살인 우리 세 아이를 데리고 우리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첫째하고 막내는 뭐 괜찮다고 그러는데 이 중간에 있는 아들이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야. 그래서 울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쫓아올라, 야 승현아 왜 도대체 너 그러니? 그랬더니 한참 울다가 나중에 아빠 나 죽기 싫어요. 얘 생각에는 선교사님들 얘기를 많이 들어갔고 중국에 들어가면 자기가 죽는 줄 알아요. 아빠 나 죽기 싫어요. 너 절대 죽지 않는다. 아빠가 너 보호할 것이고 그런 건 아니다 했더니 괜찮아요 해서 애들 셋을 데리고 이렇게 그때 들어갔습니다. 6개월을 안식년을 얻고 교회에서 안식년, 학교에서 안식년 얻고 그때만 해도 저는 하나님의 그런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일들이 그렇게 풀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처음에 한 달 정도를 선교사님이 사역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뭐 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데 한 달 후에 선교사님이 이제 저한테 집사님은 연변대 사역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곳에는 복음 전하는 교수도 아무도 없고 바깥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집사님이 바깥에 계시기 때문에 연변대 사역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그 연변대 아이들이 4명이 와서 저랑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4명이. 그거는 제가 좀 슬라이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혹시 슬라이드가 연길에 대해서 다 잘 아시죠? 이 교회에서도 선교 열심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북 북한에 있으면은 여기 끝에 있습니다. 여기 끝에 있고 여기가 이제 그 조선적 자치주고 이따가 제가 이쪽 얘기도 할 텐데 여기에 이제 제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연길에 그때 10년 전 정도의 얘기죠. 지금은 이거보다 빌딩도 많이 쓰고 큰 산이 있고 분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는 공기가 안 좋고 전부 그 모든 그 겨울 되면은 이런 땔감 같은 거 떼면은 그런 것들이 그냥 이 도시 안에 그냥 있어갖고는 모든 것이 시꺼먼 그런 사실 도시였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해결돼갖고 지금은 많이 깨끗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연면 바위대 앞에 모습이고 이제 옆에 좀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우리 막내입니다. 지금은 11학년이 돼갖고는 그런데 요 자매하고 요 형제하고 요 형제가 그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했던 그런 형제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같이 왔고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는 두 자매가 이제 같이 왔어요. 그래서 4명이 같이 왔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매 3명은 신앙이 있었던 연변대 학생들이었습니다. 요 자매가 영문과에서 1등을 하던 자매였어요. 탁월한 성적으로 영문과에서 1등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이 자매는 자살을 그때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처음에 이들을 버스 양장에서 이렇게 만나서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옆에 같이 걸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옆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괜찮은데 이 자매는 얼굴이 새까매요. 물론 얼굴이 조금 검기도 하죠. 이 자매가. 근데 제 눈에는 얼굴이 새까만 거예요. 이 자매가. 같이 걸어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자매가 왜 이렇게 어두울까?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자매는 부모가 이혼을 이미 거의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물질들이 막 그때 중국에 쏟아져 오면서 이 정신세계에 대해서는 무신론으로 가르치지 않는 그 중국의 그 문제 때문에 완전히 정말 마음의 허전함으로 인해서 자살을 생각했던 그런 자매예요.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저하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 자매가 자기 반에 돌아가갖고는 얘는 뭐 탁월한 성적으로 1등 하던 애고 애들이 전부 쟤는 정말 좀 자살을 해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려웠던 애인데 얘가 거기 가갖고는 내 인생은 바뀌었어. 나는 너무 행복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도대체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러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미국에서 온 교수님이 있는데 가면은 밥도 해주고 너무 좋아.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친구들을 4명을 이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면서 이들이 하나하나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밥 먹는 그런 모습이고요. 우리 둘째가 지금 음식 나를 우리 아이들도 거기서 이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냐면 얘네들 다 금요일 되면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걔네들이 전부 우리 주님 영접해야 될 거라는 그런 것들을 사실 배우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었어요. 그럼 이제 밥 먹고 성경 공부한 다음에 서로 나누지 우리 안사람이 지금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이 자매는 예수님 영접 안 한 자매인데 공산당이에요. 이 자매도 공산당인데 이 자매는 예수님 영접을 해갖고 지금 열심히 설득하는데 결국은 이 자매는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그냥 떨어져 나갔어요. 다 성공한 게 아니에요. 다 성공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끝날 때는 13명 정도의 제가 6개월 하고 나올 때는 13명 정도의 그런 연변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끔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우리 안사람이고요. 우리 첫째, 그 다음에 우리 둘째, 우리 셋째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그때 그 눈물 뿌리면서 했던 친구고, 그 다음에 이 자매 믿고, 요 자매 믿고, 요 셋이서 저랑 요 두 자매는 대학원생 다니는 자매였고, 요 형제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자매가 여기 있죠. 이 자매의 친구들입니다. 전부 이 자매들. 그래서 전부 이 형제들입니다. 친구.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제가 나올 때는 한 13명 정도의 연변대의 그 모임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이후에 매 여름만 되면은 한 달 정도 찾아가서 이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들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자라나가는 모습을 그렇게 봤습니다.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이 연변대 사역을 잘 하셔갖고는 제가 5년 후쯤 갔을 때는 한 120명이 연변 캠퍼스에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얼마 전에 갔을 때는 그 연변 가기대에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지금은 연변대가 훨씬 뜨거워요. 그들이 서쪽에 나가도 훨씬 많이 나가고 선교를 나가고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들 로드 오브 더 링스에 보면은 그 이렇게 눈 이렇게 크게 이렇게 쫙 보는 그 장면 있잖아요. 저는 항상 그게 생각나. 왠지는 모르지만은 종훈이가 얘인데 종훈이가 정말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감찰하셔서 I don't know why 근데 저를 무릎 꿇고 있었던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제일 좋은 것은 덴마크 가서 이렇게 누워있는 그게 아니라 너에게 가장 귀한 것은 중국에 가서 이들의 니들을 채우는 것이야. 그곳에 가면 중국 교수들은 절대 자기 집에 초대도 안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네가 미국에 있는 교수라고 가갖고 집에 하면 그거 하나로 애들이 다 녹아날 거야.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를 아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너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야 하고 저를 인바이트 하신 거예요. 저는 몰랐죠. 하지만 그냥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으니까 조금씩 불평하면서도 그 길을 갔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저희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거 들어갈 때요. 그때는 목사님 오시고 났을 때니까 우리 영주 엄마의 간염 이야기가 교회에 다 알려졌어요. 우리 할머니들이 저희 가정을 사랑하시는데 그분들이 저를 붙잡고 김 집사 그 아내를 죽이려고 그래. 그 간염의 왕국이라는 중국에 지금 간염이 완치되지도 않은 당신 아내 데리고 들어가서 당신 죽이려고 그래. 나중에 해도 되니까 가지마. 이런 얘기를 제가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갔습니다. 우리 형제 엄마 완치됐어요. 그 이후로 2번이나 체크했는데 모든 것이 간염해서 완치되는 그런 역사를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희가 한 3개월쯤 됐을 때 저희가 자리에 누워서 했던 그게 지금도 명절마다 지금도 그때 이야기도 하는데 여기 침대도 이제 간이 침대라서 하나는 딱딱한 침대고 하나는 너무 푹신푹신해갖고 막 이렇게 꺼지는 침대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자는 거예요. 하루는 딱딱 이제 막 들어간 데서 자면은 허리가 막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딱딱한 데서 자고 그 다음날 이제 푹신푹신하는 이러면서 저희가 그때 자리에 누워서 우리 형제 엄마하고 저하고 우리가 안식년을 이거보다 더 귀하게, 이거보다 더 아름답게, 이거보다 더 풍성하게 어떻게 지낼 수 있었겠는가. 우리 둘이 거기에서 의견을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다 하고 고백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때 이 2003년의 6개월의 삶을 통해서 부족하지만은 선교지에 가서 외국에 가서 저희가 선교하지는 않지만은 선교사의 마음을 이식받았어요. 선교사의 마음을 이식받았어요. 제가 완전히 뭐 선교사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선교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식받았어요. 그전에도 물론 영혼들 귀한 거 알았지만은 돌아와서 제가 우리 학생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3명 정도로 믿지 않는 친구들, 믿는 친구 하나하고 믿지 않는 2명하고 해서 모임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 모임이 점점 커지면서 교회로 들어가서 마하나임이라는 공동체 이름 아래에서 지금은 한 40명 정도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5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다 맞는 것 같고 그것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같다면 그런 하나님은 별로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 정도 생각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라면, 그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차선의 것을 택하라고 계속 요구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첨벙 뛰어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하는 삶만큼 귀한 삶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살기는 살되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거꾸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골치가 무지 아프더라고요. 어제 제가 머리가 많이 아파갖고는 낮에 약을 하소지 하나 먹었어요. 저녁에 집회를 끝나고 들어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야 이게 약인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그게 사탄이가 어택이었나 영적인 나의 어택이었나 아니면 약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골치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골치가 또 아프기 시작해요. 제가 약 안 먹었어요. 약 안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약 안 먹었어요. 약 안 먹고 이 자리에 서서 지금 하는데 지금 안 아픈 거 있죠. 여러분들 그런 위험을 택하는 모험을 택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젊은 분들. 여러분들 폴 트루니의 몸으로 사는 인생 같은 이런 책들 꼭 읽어보셔야 돼요. 지금. 목사님이나 저처럼 이렇게 나이 먹으면 사실 움직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선교 나가라고 지금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도전을 하셔요. 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고 뭐 어떻게 챙겨 먹으려고 그래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챌린지를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챌린지를 받을 때는 우리에게 모험이 꼭 따라요. 네, 모험이 따릅니다. 간염이 걸려있는 아내를 간염의 왕국인 중국으로 데려가야 하는 그런 모험이 따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딜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경험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도요, 아까 그 말씀도 보면은 그냥 내 입을 크게 열라고 안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보시면은 나는 너희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니. 그런 경험을 니네가 했으니까 입을 조금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그 입에다가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꼭 섬겨가고 이런 큰 것이 아닌다 할지라도 우리 아침에 정말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부담들, 그런 것들을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하시지 않으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냥 딴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앙인이라는 이야기는 하지만은 믿음의 진정한 그런 축복과 믿음의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크게 알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이야기 아시죠? 다 잘 아시죠? 그죠?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기적 이야기. 그 김성일 장로님이 땅끝에서 오다 쓰신 그 김성일 장로님이 쓴 책 중에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정말 잘 표현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 아세요?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에는 어떻게 해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였는지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축사하고 하늘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 그렇게 나와요. 김성일 장로님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추측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 약 어른들만 5,000명, 남자 어른만 5,000명, 여자하고 다 합치면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쫙 방향에 앉아 있는데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덤프트럭으로 50개 정도의 덤프트럭에 물고기와 떡이 있어야 그걸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가 어떻게 덤프트럭 50개가 됐느냐는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냥 기도했더니 뻥 했더니 덤프트럭 50개가 쫙 생겨가고는 거기에 떡과 물고기가 있었겠느냐. 그분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은 그때 상당히 지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전도여행 끝나고 돌아온 상태에 있었어요. 굉장히 지쳐서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지친 상태에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리들의 배고파 하시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떡을 떼서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줬어요. 베드로가 받으면서 야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몇 번만 좀 나르다 보면 되겠지. 그 떡을 가지고 가갖고는 첫 번째 앞에 있는 사람한테 줬어요. 그리고 또 털레 돌아와 예수님께서 또 떡을 떼셔서 또 주셨어요. 그래서 떡을 또 바꾸고 조금 더 먼 사람한테 갖다 줬어요. 그렇게 하기를 한 3-4번, 4번 하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떡을 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그냥 저 요한이라는 놈은 힘들어 죽겠는데 좀 빨리빨리 해서 하지. 쟤는 맨날 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기만 하면서 일은 안 하고 그냥 막 불평하면서 또 돌아왔어요. 또 예수님께서 손에서 떡과 물고기를 떼세요. 그거를 갖다 주고 왔어요. 그러면서 돌아올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하기 시작해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금 이상하네. 지금쯤이면 저게 다 떡이 떼졌어야 될 텐데 내가 떡이 다 말랐어야 다 이제 끝났어야 될 텐데 내가 지금 갖다 준 것만 해도 한두 번이고 이렇게 많은데 저 떡이 요번에 가면 또 있을까? 갔더니 예수님의 손에는 아직도 떡과 물고기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걸 듣고 막 갖다 놓고 막 뛰어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여전히 떡과 물고기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또 갔다가 또 여전히 예수님의 손에서 떡과 물고기가 나온 거예요.
그걸 들고 베드로가 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경험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고 그 장로님이 쓰신 책을 읽고 제가 참 맞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때는 주님 학생인데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난 이렇게 바쁘고 정말 할 것도 많고 내가 해야 할 일은 공부고 이런 제가 도대체 하나님한테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두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길 원하세요. 베드로가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하나님의 경험을 깊이 경험했듯이 여러분들이 작은 거에서부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큰 것도 결국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본문에 보면은 애굽 땅에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니까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신 것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깨달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손을 거쳐가야 하나님 크기의 기적을 경험한다.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유니버스 미시간 정도 와서 이렇게 하시면 지금 탑으로 가시는 분들인데 참 가진 거 많죠. 여러분들 가진 시간들, 여러분들이 가진 지적인 능력들, 몇 푼 안 되지만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들, 가지고 있는 관계들, 가지고 있는 배경들, 어느 학교 나왔는지,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그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하다못해 신앙,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손을 한 번은 거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은 우리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만 거치는 게 아니라요 솔직히 매일 거듭되어지는 하나님의 손을 거쳐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나의 하루를 하나님 손에 거쳐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성이 많아서 너무나 쉽게 우리의 것에, 그죠? 우리의 것에 치장을 하죠. 겉으로 치장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장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것에, 우리의 목적에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저희들에게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는 모세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그 손에 들고 있었던 지팡이인데 그것을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의 원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거는 뱀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왜 하필이면 뱀 잡을 때 머리 잡아야지 안 물려면, 그죠? 뱀 잡을 때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으면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잡았더니, 믿음으로 잡았더니 그 손에서 뭐가 됐어요? 그 뱀이 지팡이가 된지라.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홍해도 가르고, 그죠? 놀라운 일들을 한 것을 미리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요, 지팡이처럼 보였지만은 그것이 실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영적인 능력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진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뱀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았더니 그것이 놀랍게 사용하시는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학위, 그 놀라운 학점들, 그 지적인 능력들, 배경들, 부모님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하다못해 신앙마저도 우리 하나님 손을 거쳐가지 않으면은 죄의 것에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을 거쳐야 됩니다.
적어도 한 번은 거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들, 이것이 하나님과 무슨, 그것을 하나님한테 드리셔야 돼.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박사학위가 안 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솔직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프로세스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거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꼭 그것을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이 뭘 다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서운한 것을 주셔요. 여러분들, 제가 하루에 이메일이 스팸을 다 제치고도 150개가 넘깁니다. 뭐 가벼운 여러분들 채팅하는 그런 이메일이 아니에요. 어떤 이메일들은 막 그냥 펑펑 제 가슴을 치는 막 그런 놀라운 이메일들이 하루에 몇 개씩 와요. 제가 데리고 있는 PhD 학생만 20명이 넘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하는데 더 중요한 이런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요번 달만 해도 아마 비행기를 아마 10번을 넘게 탈 겁니다. 4, 5, 18, 10일 전까지 비행기를 10번도 더 탈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맡기는 그런 프로세스가 없으면 아마 간이 타서 죽어도 제가 옛날에 죽었어요. 그죠? 하지만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저의 삶을 보시면 제가 주일날 그런 얘기 하겠지만 디스플린된 삶을 살아요. 하나님한테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제해버렸어요. TV고 신문이고 뭐 다 제해버리고 저의 삶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그 결과는 제 것이 아니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 것이에요. 그 프로포잘이 되면 나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되게 해주신 것이고, 그 프로포잘이 안 되면, 그거 되면은 제가 힘들 거니까 안 주신 것이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희 하루를 보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자를 것들 다 자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저는 별로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많은 일들을 솔직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래 않으면 벌써 제가 기신맥증 돼서 어떻게 됐어도 되겠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것들을요, 하나님 손에 한번 거치셔야 돼요.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거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나의 건강을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그것이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걷어가시는 것을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인카운터가 있으셔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평강을 우리가 경험할 줄 아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삶들을 사는 분들을 몇 번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제가 제 삶 속에서 만난 분들. 여러분들 누가가 그렇게 살았고, 그죠? 누가가 그 의원의 놀라운 지식들, 그것들을 하나님 손에 붙잡혔더니 누가가 없으면 그 당시에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연결이 안 되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수없이 나와 있거든요. 누가의 그런 의원의 그런 놀라운 그런 통찰력과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울의 그 놀라운 지적인 능력들, 그런 율법에 관한 그런 지식들, 하나님의 깊은 것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손을 거쳤을 때 놀라운 바울의 서신서가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을 제가, 이건 그냥 우리 아이들하고 거기 있는 고아원, 거의 대부분 여기 북한에서 온 아이들입니다. 북한에서 온 이야기도 한 끝이 없는데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하고, 제가 이 신장과 우르미치 쪽에 간 여행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분들을 좀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우르미치는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신장 구역이고 이쪽은 위구르족과 여기 보면은 8개의 나라가 만납니다. 러시아에서부터 카자흐스탄 쭉 해서 이 밑에는 파키스탄도 만나고 인도까지 만나는
8개의 나라가 있다가 보니까 저기에는 온갖 그 종족들이 다 모여서 사는 정말 사역하기가 너무나 힘든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쪽에 많이 마음을 주셔서 제가 여기 계신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있는 청해 1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우루미치 쪽에 가서 비전 출입을 하면서 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의 중요성은 복음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서진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슬림은 지금 동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아셔야 돼요. 참 걱정이 참 하나님이 하시겠죠. 결국은 만나는 것이 신장이고 이 지역이 그래서 상당히 영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장성은 전체 인구 3,500만 명, 위구르족이 한 1,000만 명, 위구르 기독교인은 1,000명이 안 돼요. 거의 만 대 1이 안 될 정도로 기독교가 없는 곳인데요. 여기 제가 다녀온 곳이 우루미치에 가서 카시, 타시콜간, 그 다음에 호탄, 여기가 이제 파키스탄인데 타시콜간이 파키스탄과 가장 접근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때 카시에서 몇 년 전에 그 위구르족이 한족을 죽이는 그런 폭동이 있었고 얼마 전에 호탄에서 저희가 갔을 때 사실 사건이 일어났죠. 저희가 버스 타고 여기서 떠나기 바로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저기는 정말 무사하게 여기를 빠져나왔어요. 여기가 이때 제가 우루미치에서 카시 갈 때가 27시간 기차 타고 가고 그 다음에 카시에서 타시골가는 한 6시간 차 타고 가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 쪽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9시간 정도 버스 타고 호탄에 갔다가 호탄에서 24시간 버스 타고 돌아온 그런 여정의 이야기인데요. 카시에는 한국 선교사가 이 당시만 해도 1명밖에 없었는데 지금 조선족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약 6명 정도 있고요. 호탄에도 3명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기차, 침대 기차 저희가 타고 간 그런 모습. 여기서 24시간 타고 가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고 이거는 이제 버스, 침대 버스인데요. 제가 지금 옆에서 봐서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발 집어넣고 혹시 사르딘 팩 하듯이 이렇게 팩돼서 가는 기차인데 한 27시간을 탔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27시간. 막 배드버그도 있어갖고는 배드버그가 막 물고 막 이러는데 또 중간중간에 서서 밥을 하는데 우리는 밥을 또 아무렇게나 먹을 수가 없잖아요. 거의 금식하면서 해서 살도 빠지고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여행을 했어요. 여기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면 한이 없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이쪽은 정말 그 절경이 아름답고 완전히 이제 무슬림 이슬람 쪽 사원들의 모습들 이렇게 보이는 거기 가서 이게 장족 여자들 이제 머리 길게 따르고 이런 중들도 보고요. 이런 완전히 둘러싼 그런 무슬림들의 모습. 이 사람도 무슬림인데 담배 피우면 안 되는데 저희가 우리 여기 앉아 있었어요. 벤치에. 근데 뒤에서 이상하게 담배 냄새가 나서 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누워서 숨어서 담배 피고 있더라고요. 숨어서 담배 피고 옛날에 숨어서 담배 폈던 비슷한 모습. 이러고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그 산에 이런 음악들로 여기 미국 친구들이 산을 이제 걸어서 올라가갖고 여기 하나하나 방문하면서 그 복음 트랙을 나눠줘요. 미국 친구들이. 그건 한 주 정도 걸리는 그런 사역인데 근데 가면은 굉장히 친절하게 이 사람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차도 끓여주고 정말 친절하게 그렇게 대해줍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여기서 트랙 나눠주는 것도 봤고 정말 경치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여기가 그 카시가르의 그런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중국 그 병사들 여기가 파키스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산까지 올라가고 파키스탄 이제 가는 길에서 마지막 그 국경을 지키고 있는 중국 병사와 그다음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박 집사하고 신영이 선교사님 아들입니다. 중국어, 한국어, 영어 완전히 능통하게 하는. 그래서 가서 여기서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이제 그 국경인데요. 참 여기서 저희가 눈 뜨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터지겠더라고요, 진짜.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 길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파키스탄에 들어간다는 생각, 그리고 실제로 한족 선교사들이 이 길을 통과해서 지금 파키스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여기가 높은 지역이라서 한 여기서 저기까지만 걸어가도 막 헉헉헉헉해서 가슴이 터질 것도 있었겠지만 정말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요. 뭐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비전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력들, 그리고 또 저쪽에서 넘어오는 그런 영적 세력들을 이렇게 몸에 느끼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여행이 저희들에게는 뭐 거의 만불이 되는 그런 여행이었는데 우리가 꼭 선교여행 갈 때는 저는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어떤 한 명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꼭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한 명이 있어요. 그를 위해서 나를 지금 보내시는 건데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저의 영안이 띄어지게 해서 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하고 영적으로 민감하려고. 이 모든 여행은요, 이 자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이 자매는 우르무치 대학에서 영문과를 졸업한 트래블 가이드입니다. 여행하는 중에 첫날 사흘을 이 자매가 이제 트래블 가이드를 해줬는데 첫날 지나고 둘째 날 우리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데 차 안에서 동시에 이 사람은 이제 운전사고요. 차 안에서 거의 동시에 세 명이 이 자매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거의 동시에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고 서로 바라보고 끄떡끄떡 한 것이 이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쓰는지 이 친구가 없을 때를 시간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이 다 끝나고 카시가루까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이 자매한테 혹시 내일 만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좋다고. 이 자매는 우리가 좀 관심이 있어서 그랬다고 생각한 것 같아. 뭐 저야 뭐 결혼했으니까 그렇지만 뭐 다 늙어 빠지고 그랬으니까 관심 없었지만 이 친구도 결혼했죠. 근데 우리 신영이가 또 잘생기고 뭐 중국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만나자고 그러니까 만나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를 셋이서 그날 만났더니 이 자매한테 좋은 음식점에 데려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카시가루에 그 카페테리아 같은 데를 카페를 데리고 가는데 구석에 아주 좋은 카페더라고요. 얘기하기 너무 좋은 자리인데 구석으로 우리를 데려가는데 뭐 완전히 이렇게 좀 얘기하기 좋은 그런 자리로 가서 그날 저희가 복음을 이 자매한테 전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자기 이모가 서독에 있는 이모가 벌써 자기한테 한번 해줬었던 얘기라는 거예요. 그 서독에 있는 이모가 이 자매에게 이미 복음을 전했고 이 자매의 마음이 많이 열려져 있을 때 우리들을 통해서 이 자매가 복음을 다시 한번 듣는. 그래서 이 자매를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이 그때 그 비누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비누 장사하는 선교사님에게 저희가 연결해주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이 자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쪽에 저희들을 참 보내셨어요. 자, 이 이야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중심인데요. 이것은 허탄에 있는 우리 박안숙 선교사님이십니다. 박안숙 선교사님이고 이분을 섬기시는 남편분은 지금 사진을 찍고 계시고 우리 자매님. 이 선교사님은 한국 온누리 교회에서 파송을 받으신 분이에요. 목사님의 사모님이셨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린아이 셋을 데리고 중국의 우르무치로 왔는데 우르무치에는 약 120명의 선교사가 계시거든요. 거기는 훨씬 상황이 나은데 이 사모님이 거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중국 신장성을 계속 돌아다니다가 결국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그것을 깨달으시고 일로 가셔서 거기서 꽃농장을 하세요. 꽃농장.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사모님이 그걸 감당하세요. 근데 거기서 꽃농장을 하시다가 한국의 안식년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암이 발견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유방암이라서 절개를 다 하고 그리고 2년 정도 거기서 쉬시다가 더 쉬셔야 되는데 죽더라도 선교지에서 죽겠다 하면서 다시 지금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암이 완전히 지금 정리가 안 되셨는데 들어와서 사역을 하고 계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희들을 그 회당에 쭉 인도를 하시고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이슬람의 군인의 묘지들 이렇게 쭉 이분이 이제 가이드를 하셨는데 그래서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이제 회당에 있는 이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회당의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예, 여기 보면 우리 여자들은 다 부엌에서 이렇게 숨어 있고 남자들만. 근데 이제 이 사모님이 이들 앞에 딱 가서 얘기를 하는데 여자잖아요. 근데 키도 자그마하세요. 근데 위브르 말로 이들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위엄, 영적인 파워가요. 또박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하시는데 이들이 벌벌벌벌 사모님한테. 예. 저는 이분한테서 정말 놀라운 그런 영적인 파워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희들을 데리고 간 것이 이런 여기가 이슬람, 그러니까 이 자리가 불교와 그때 이슬람이 들어왔을 때에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이슬람의 전사들이 죽은 자리예요. 그래서 그들의 묘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묘지에 가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막 돼 있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막 부적 같은 것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양을 거꾸로 창에다가 꽂아갖고 이렇게 제물로 바치고, 뭐 끔찍할 그런 사실 모습이죠. 양 같은 거 이렇게 있고. 이들 기도하고 있고. 근데 이 사모님이 저희들을 데리고 이제 회당 안에 들어가셨어요. 여자가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사모님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막는데 뭐라 하니까 그 사람이 비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모님하고 저희 셋이 회당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입주 맨 뒤에 이렇게 서서 있었어요. 사모님이 그때 우리 예배합시다.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 정도 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사모님이 거기서 기도를 하시더니 거기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하신 찬양이요. 이 찬양이에요. 문드라 머리 들어라. 저는 이 찬양의 그 진정한 의미를 몰랐어요. 이 찬양을 제가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불렀냐면요.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그냥 이렇게 불렀거든요. 사모님이 거기서 이 찬양을 하시는데 이게 전쟁의 찬양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영적인 전쟁의 찬양.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이러면서 조용하게 거기서 찬양을 하시는데 그 이슬람의 그런 영적인 세력과 싸우시는 그 사모님의 그 위엄과 그 영적인 그 파워를 제가 너무너무 이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매님 한번 아시면은 한번 쳐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찬양을 보시면서 찬양하실 때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영적인 세력과 싸우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세요. 그것만이 알고 계세요.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길을 가지만은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좋은 시간이 무엇인지는 그분만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이것을 붙잡으시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유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그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He'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but he cannot lose.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통역해 본 것인데,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우리가 마치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 같은 그 학위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직장과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영원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믿고 그분의 손에 이것들을 맡겨드리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프로세스가 적어도 이 집회에서 적어도 한 번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드림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의 그런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한테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저희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많은 노력과 그 많은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제가 지금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뱀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팡이로 사용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직한 하나님과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카운터가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있으셨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고 여러분들의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니버셜 이 시간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그것들을 이번 집회를 통해서 특히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다 내려놓으세요.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거 당장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제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저희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눈 감으시고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입 크게 열면 채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좀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과거의 상처들, 그죠? 교회에서 봤던 안 좋은 일들, 우리 형제와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그런 아픔들, 또 저희 삶 속에서 내가 원했지만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으셨던 것 같이 보였던 그 하나님, 그러한 것들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상처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의심의 관계를 믿음의 관계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하신 마음이 오늘 아침에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십자가로 초청하시고, 그래, 네가 딴 거 보지 말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아들을 죽인 나의 그 사랑 그거 하나만 보고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충분하지 않네 하고 절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목소리를 우리가 이 아침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었던 혹은 끊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를 맡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영원하지 못한 것들에 쓰이고 이 땅에서만 우리가 누리고 산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삶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더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입을 크게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우리의 입을 잔뜩 열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입속에 뭐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전천의 신앙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이 땅을 거슬러 가는 이 세상의 방법을 거슬러 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과 막혔던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 고백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정말 저의 이런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런 계산 때문에 이런 저의 비전 때문에 정말 주님께 완전히 드리지 못했던 그런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것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에서 보여준 어떠한 사랑보다도 귀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선하심에 의지하여서 이 시간 제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십자가 그 하나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이 시간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같이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저희 삶 속에 가장 중요하신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 속에 유일한 소망이신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타이틀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장과 가정과 저희 건강과 저희 목숨까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부족하고 정말 뱀과 같은 것이라는 걸 이 시간 다시 한번 제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 삶 속에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인 것을 아시는 분이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저로부터 가지고 가시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저희 삶에 대해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런 압력과 세상의 방법들이 저희를 몰아가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깨달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 저에게 정말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권위를 가지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같이하셔서 이것이 주님의 것임을 위하시고 이것이 영원한 것에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것들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필요 없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저희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저희들을 알아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비전과 저희들의 지식과 추억과 사투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손에 다시 한번 씻겨지는 걸 되어지게 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모든 학생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앞가를 주님께서 펼쳐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참 이들의 삶 속에 지금까지 목표로 하고 왔었던 참 그 귀한 것들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이 시간에 내려놓는 그런 귀한 회복을 경험한 형제와 자매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 주님의 손으로 하나하나 다 취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것에 우리 주님의 것에 사용하는 그런 귀한 형제와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속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 학교에서 받는 그런 프레셔와 직장의 문제들, 결혼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드린 입술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러한 과정들이 되게 하시고 이 주님 앞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원한 곳에 우리의 눈을 돌리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그러한 놀라운 소유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날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